교회시설 내 아동돌봄 합법화를 위한 서명운동이 나날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한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장로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일치와 연합을 다짐하는 제15회 장로교회 날 대회가 다시 일어서는 장로교회를 주제로 연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하기수련회가 전국에서 일제히 열린 가운데 대한예수구장로회 통합 전국장로회 연합회는 경북 경주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와 CTS 기독교TV가 교회 시설 내 아동돌봄 합법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명운동이 진행된 교회 현장에 장현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국가적 위기로 도래한 초저출생 문제.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간을 활용한 돌봄 문제 해결로 저출생 시대에 돌파구를 찾겠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서명 운동의 붐업을 위해 한국교회의 서명 운동 취지를 적극 알린 결과 많은 교회들이 동참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서명 운동을 진행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경남 본부장이기도 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는 출산과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명운동인 만큼 교회가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교인들을 독려했습니다.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를 못 낳겠다는 이 젊은 세대들의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걸 돌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제도적인 문제로 우리가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드려서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저출생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 일입니다. 자녀를 둔 교인들은 교회에서 이뤄지는 돌봄이라면 더욱 신뢰가 간다고 말합니다. 뉴스에서 이제 가도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들을 접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100% 믿고 맡길 수가 없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돌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맡기다 보니까 조금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입법이 꼭 좀 처리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존망이 달린 일에 기독교와 교회가 먼저 나선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출산 고민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해결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게 너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하는 것 같고 기독교에서 이런 거를 힘쓴다는 거에 되게 뿌듯한 마음이 큽니다. 법적으로 잘 시스템이 정착한다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많은 학부모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믿음직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공해 준다면 믿고 맡길 것 같고요. 또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돌봄 서비스를 한다면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도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 모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장로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일치와 연합을 다짐하는 장로교회 날 대회가 열렸습니다. 각 교단의 지도자들은 하나의 장로교단으로서 다시 일어서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고신 등 26개 주요 장로교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15회 한국장로교회 날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로교회 날은 1912년 조선예수교 장로회란 이름으로 출발한 한국장로교회가 100여 년 만에 250여 개 교단으로 갈라진 데 대한 자성과 장로교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올해 대회 주제를 다시 일어서는 장로교회로 정한 것도 말씀과 전통을 통한 장로교회의 개혁을 이루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 장로교 신학과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이 한국 장로교회 날은 여러 교파로 나누어진
우리 장로교가 실상은 하나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앞으로도 절대적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학과 신앙을 지켜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사명받은 한국장로교회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1세기 전투적 교회상을 회복하고 경쟁 구도가 아닌 섬김과 미션 구도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장로교회의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1, 2세기 교회의 전투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보냄받은 사명자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강력한 영적 비대칭 전략, 섬김구도, 미션구도를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예배와 함께 성찬식이 거행됐습니다. 또 복회, 교육, 선교, 복지, 특별상 등 5개 부문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도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 15번째 한국장로교회 날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장로교회 날 연동 선언을 발표하고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개혁교회의 후예로 악습과 폐단을 갱신하며 살겠다는 실천을 외쳤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전에는 장로교회 날 기념 사전 행사로 장로교 미래포럼이 열렸습니다. 장신대 안교성 교수, 합동신대 이승구 교수, 삼송제일교회 정대훈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개혁과 위기 극복, 챗 GPT 시대 설교와 예배 개혁 신학적 제안, 코로나 이후 교회의 회복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전국장로회 연합회가 제49회 전국장로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로들의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수련회 현장을 배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한 수련회 현장.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가 전하는 설교 말씀에 장로들이 박장대소합니다. 또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전할 때에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인도자에 따라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소리.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성민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국장로회 연합회는 5일부터 7일까지 3천여 장로를 초청해 제49회 전국장로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제일교회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한 개회 예배에서는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란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또 전 회장단과 총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단총회 사업보고와 축하 행사가 연이어 치러졌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별처럼 은하의 세계처럼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생명의 삶이 모여서 이 세상을 살리니. 이번 수련회는 예배와 영성 집회를 통해 영적 재충전과 훈련의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수련회 특강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상옥 교수와 연세대학교 인요한 교수 등 유명 강사들이 나서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전국장로회 연합회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장로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로 정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했고요. 참석자들은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내가 손들었을 때는 내 손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줄 때는 능력의 손이라는 그 말씀, 저에게는 도전이었고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가져갈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다해 주실 줄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는 게 크게 영광 올리는 장로가 되게 될 것으로 다짐합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세계 여성 지도자 선교협의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창립 예배에서 이사장에는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가,
대표 총재에는 기독여성신문 최금숙 회장과 성산교회 오범열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또한 대표 회장에는 남서울 비전교회 김미숙 사모가 취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좀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여성 지도자 선교 협의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전 국무총리 장상 목사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한편 새성협은 오는 9월 10일부터 나흘간 제1회 평화의 섬 제주도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국 하남성 정주에 소재한 정주국제학교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나님의 인재들을 양육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정주국제학교 이후진 이사장은 정주국제학교는 하나님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라는 소망을 갖고 정주중학과 협력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영적 거장으로 성장을 해서 대한민국과 또 국제사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학생들로 양육하는 그런 학교로. 중국 공립학교 정주중학에 소속된 정주국제학교는 2008년 설립됐으며 영성, 인성, 지성을 지향하는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학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교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교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기독교 한국 침례회 미래 포럼이 세미나를 열고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신기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창궐은 교회 현장 예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현장 예배 출석 성도는 코로나 시기 이전에 비해 약 40% 감소했습니다. 기존 현장 예배 참석 인원 10명 중 4명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 참석 성도 감소는 신앙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가 신앙 약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극복과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독교 한국 침례회 미래 포럼은 코로나 이후 목회 패러다임을 주제로 제16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침 미래 포럼 소속 목회자들을 비롯해 포항 지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교회 부흥과 신앙 회복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부흥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이번 세미나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각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 목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강의에 나선 유기성 목사는 과거를 돌아봐도 항상 교회는 어려운 순간이 많았다며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수 동행 운동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훈련으로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늘 의식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하여 훈련하고 정말 놀라운 영적인 진보가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 강의에 나선 김중식 목사는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증명했다며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위기 극복의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35년간 포항중앙침례교회를 새 사역을 통해 부흥시킨 사례를 소개하며 새 목회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걸 분명히 하는 것, 그다음에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 뭐 이런 그 한 10가지 정도 제가 정리했는데요. 그런 그 토양을 잘 만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구현이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면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새로운 목회 방향이 포항 교계를 넘어 대한민국 교계의 부흥을 위한 변화의 바람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 대한민국. 하지만 코로나 이후 성도가 줄어드는 교회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성도들의 신앙 회복과 선교 훈련을 위한 세미나가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석 목사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이후 교회 출석 성도들이 감소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또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 더 의지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는 지혜의 전략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생활선교사라는 개념인 생선 캠프는 어떠한 뜻인지 알려주세요. 우리 사생활이든 공생활이든 모든 성도들이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이제 기도하고 후원금을 좀 모아 선교사들을 보내면 우리가 다 의무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는데 생활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생활로서 복음을 전하자. 생활 선교사. 근데 이제 포항이 항구 도시니까 또 유명한 또 죽도 시장도 있고 그래서 생선이다. 생활 선교사. 그래서 이제 팔딱팔딱 뛰는 수도권 안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바깥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물론 한꺼번에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생활 선교사, 정말 팔딱팔딱 뛰는 그러한 생선들이 되면은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개념을 잡고 계속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한 3년 전부터 이제 계속 이런 운동들을 해왔습니다. 8월에 진행되는 세미나 일정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8월 3일, 4일, 5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주광사 역할을 당분간 할 겁니다만 결국은 성도들과 부교육자들 또 앞으로 이제 실질적인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사는 분들의 간증들을 계속하면서 토요일 날은 실제 생활 선교사로서 각 모든 삶의 영역에 살아가시는 분들을 서로 모아서 서로 고민을 나누고 실패 또 승리 또 애환들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임을 6개월에 한 번씩 해가려고 합니다. 8월 3, 4, 5일 또 여러분 초청하니까 오셔서 계속 이제 앞으로 성도들의 삶의 열매들을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미나를 통해 알찬 생활 선교사들이 양성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생활로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 성장 성숙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설교도 하고 우리가 집회도 하지만 그걸 계속 격려하면서 이렇게 서로 교회를 넘어서 모여서 서로 또 목회자, 선교사 또 일반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또 삶의 영역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그런 관심 있는 영역별로 모여서 집중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1년에 2차례 2월 달과 8월 달에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열방의 생활로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쁨의 교회의 사역을 통해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포항 지역이 회복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영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저출생 대책국민운동본부가 6일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아동돌봄 포럼을 신영주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방안과 지역사회 돌봄 현안 그리고 교회들의 아동돌봄 역할을 주제로 2시간여 동안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발제 자료는 공공자치학회장을 역임한 안광현 교수와 전국지역아동센터 옥경원 대표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영주 지역 시의원들도 포럼에 다수 참여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교회가 이 저출생 시대에 이 사회를 돕고 또 새롭게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번에 우리 저출생 국민운동본부 통해서 또 귀한 또 이런 행사를 이야기 듣고 함께 이렇게 영주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이렇게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입법 청원을 설명하고 함께 서명으로 동참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배위량 선교사 안동 방문 130주년을 기념하는 기독교 역사 포럼이
안동 지역 근대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지난 6일 2차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통해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의 현황과 주변 정비 사업 사례, 이에 따른 효율적인 보호와 활용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안동시의 조례 제정과 운용 방향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주제 발표를 통해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차 세션에서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발제자로 안동교회 역사위원장 이완섭 장로, 영천 자천교회 손산문 목사, 그리고 안유한 안동시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대구 충성교회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목장 감사 찬양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 잔치에는 충성교회 22개 팀이 출전해 예수님이 조화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등 합창과 중창, 워십과 악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또 1994년 개척한 충성교회의 성장과 발자취를 소개하는 영상을 비롯해 꽁트와 뮤지컬 등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대구 CTS 권사합창단은 대구 한샘교회에서 제1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대구 한샘교회 손준철 목사는 교도소 등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합창단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숙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회의에서는 사업 보고와 재정 보고, 그리고 개근상 시상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웰다잉협회 포항지회는 제1회 웰다잉 지도사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최영숙 대한웰다잉 협회장은 웰다잉은 죽음을 준비해 삶을 재정립하게 만든다며 수료자들은 웰다잉을 가르치고 전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1기 수료자는 47명으로 복지관, 학교, 관공서 등에서 웰다잉 교육 전문 지도사로 활동하게 되며 10월 19일부터 포항지부 2기 수업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육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마크 피셔가 쓴 골퍼와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 즉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열정과 집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을 쏟아붓고 집중할 때 성공적인 일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 가상 제5원 곧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택하신 주의 백성을 향한 완전한 체험의 은혜를 확증해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있듯이 다가오지만 이내 갈급함을 겪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채워주시는 주님의 공급은 아주 다릅니다.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주시는 체험입니다. 체험의 은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체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랑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드셨고 십자가 고통 중에도 체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얻는 모든 체험의 은혜를 일상에서 내 영 깊은 곳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즉시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했음에도 그 일을 미루거나 혹은 순종하는 것조차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십자가의 고난에 즉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체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을 넘어서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고 선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체험의 은혜를 이용하여 주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사랑하며 순종하며 전하며 선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체험의 은혜가 주의 사랑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넘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공중보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한 사회 포럼이 출범합니다.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공중보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청의 역할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질병청 대표 포럼입니다. 제1차 건강한 사회 포럼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협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대형 공공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을 긴급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공사장의 안정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된 철근 배근이 적정한지를 탐지하는 한편 콘크리트 강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9일까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권익위는 국민 생각하면서 학교 안에서의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 확보 방안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조사 결과는 권익위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 방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3년째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의 가격 차는 약 10억 3천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가 지방보다 5배 넘게 비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R114는 사람들은 이미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고 수도권이 인구 감소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격 편차 자체가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3 안전문화 유공 후보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행안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안전문화 유공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유공자를 격려하고 우수한 실천 사례를 전파해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닭 등 식재료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삼계탕 등 보양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캠필로박터 제준이 식중독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식재료 관리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와 구분 보관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 추기경 21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추기경에는 홍콩과 예루살렘 등 가톨릭 신도가 소수인 지역의 최고위 사제들도 포함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9월 30일에 새 추기경들의 서임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마요르카와의 이적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강인과 2028년까지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세계적인 빅클럽에 합류해 매우 놀랐다며 새로운 모험을 빨리 시작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